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렵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쁘기만 해요? 즐겁기만 해요? 해피하기만 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돌아보건대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적에는 몰라요. 앞으로 살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회한의 후회의 눈물도 흘리고 욕심도 부려보고 열심히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보다도 더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오늘 시편 23편을 들었던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역경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는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다윗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다윗 왕국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문제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고통과 난관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을 물리치고 삶의 승리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 무엇이 다윗을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했는가? 그 비결을 알면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은 여생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냈어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선조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 던지고 옮겨진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사방에 뭐가 있어요? 우겨싸움. 보이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꺾구트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아. 예. 넘어지지 않아. 그것이 바로 믿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도 살았지만 앞으로의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로, 믿음의 기쁨으로 어떤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시편 23편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즐겨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은 참으로 인간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고통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진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찬양하러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 푸르무가 지팡이로 날 인도해 주시고 너무 해피한 거.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적에, 가장 아플 적에, 가장 억울할 적에, 감히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적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는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말이다.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야. 지금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현재 상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면 지금 형편은 어떻게 해요? 형편이 푸른 풀밭과 실마는 물가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또 5절에 주께서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고통 속에 어떻게 합주고 있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현재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말 시편 23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매만 따보는 거예요. 자기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않고 나 주의 집행가 나를 막대하여 안위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내 기름,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를 부어주실 거야. 이것만 따먹으려고 그래. 우리 사람들,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적에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좋아하는 거.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지 못한 환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칠 적에 그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형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정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라고 우리는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어려서부터 우리는 시편 23편을 그냥 암송대회 하면은 그냥 저절로 우리들 다 외우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아주 좋아하는 것. 아주 좋아. 요한은 나의 목자니까 내가 좋아. 나를 푸른 초장 밝은 신물로 물가로 인도하니까 좋아. 분명 악한 악인의 그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시고 상을 베푸시니까 좋아. 그러나 그 속에 있던 것은 다윗의 그 심령, 그의 형편, 가장 어려운 삶에서, 어려운 고통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쟁취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 그게
그게 다윗의 삶,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어지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승리하고 그런 은혜가 있다. 비록 사망의 골짜기로 지금 다닐다 할지라도 거기에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아요. 어려움도 받지 않아요. 건져내 주신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목자 되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세상은 어렵습니다. 살기도 힘듭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면 비관적, 정말로 절망성,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무지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변하신 능력,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우리는 어떤 고통과 낭만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관적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난관을 통해서 거기에 놔두시지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도리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할 적에는 이 믿음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할 적에, 모든 형편이 나아질 적에, 건강할 적에, 다 형통할 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난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러한 난관과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적에 형편이 나아질 적에 건강할 때 믿는 믿음보다도 앞이 캄캄할 적에 절망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 찬스. 혹시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잠시도 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거는 형편이 나아질 적의 고백이 아니라 아픔과 절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실제로의 그 삶으로 변환시켰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또한 풍성하고 우리는 꿈을 꿔요. 그럴 적에 그 모든 실상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자기가 우리를 양으로 비유. 양은 어리석어요. 양은요 맹수의 위험도 잘 몰라요. 둔해. 그리고 고집이 있어요. 양은 똑바로 날 줄 알아요. 길을 잃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고우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갈지도 몰라. 그리고 양은 자기 배가 시큼 먹어서 배가 터지게 가득 차야지 그때야 들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계속 먹어. 얼마나 양이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지. 다윗은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난 양과 같은 존재라. 목자가 뭐예요? 양을 키우자. 양을 지켜야죠. 양은 목자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바로 이런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할 적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이 다윗은 정말로 배신도 많이 나, 놀림도 많이 당했어. 부모한테도 놀림, 아버지한테도. 야, 너는 가서 양이나 키워라. 지 형제들이 쫙 있는데도, 우리 형이 있는데 양이 나가서 키우면 목 쫙 떨어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먹을 거를, 전쟁터에 있는 것을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있는데, 야, 너 여기 왜 왔어? 무시당해.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조차도 무시당해. 사울 왕에게 무시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쫓거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무시하고 죽이려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커서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첫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어려운 속에서도,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역경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죽음의 두려움과 질병과 재난의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 같이, 영광 돌린 것 같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